인사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표정들이 제일 박을 쳐서. 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말씀의 제목이라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말씀의 제목이 요한계일론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절대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믿는 그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I believe in God.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알파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존재하는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로 자청한다면, 스스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책이 없다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책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서 있어야 할 장소, 다시 말해서 행동할 시기 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자처한다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주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종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난주 4절 끝부분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저 베푸시는 호의를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으로 마땅히 심판을 받아 멸망할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은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만 하더라도 자신은 분명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그가 하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니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불순종하였고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시편 137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한없이 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울에게 또한 직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12사도와 바울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직분을 언제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바울이 사흘 밤낮으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리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허락한 사도의 직분은 너무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12명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늘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돈이 먼저였고 권력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몹시 분개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의 전부였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며 헌신하는 여인을 향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냐며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사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받은 사도의 직분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은 멸망을 향해 달려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가 가장 편하고 가장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멋지게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으로 홍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능률이 나타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동기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40에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심지어 사람까지 죽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80이 되어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을 때 그는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모세가 한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할 때 능력이 오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각각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떤 말씀인지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집사로 차장대원으로 목자와 목녀와 목부로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났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그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또한 다음 구절인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오직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바로 직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은혜와 직분을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때문에 받은 것이라 착각해서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또한 처음에는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고백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은혜와 직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부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직분에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성도,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5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시 말해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절을 주목해 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그러한 행동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함께, 언제나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순종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순종은 우리 신앙의 두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개의 돌판에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의 돌판에는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계명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돌판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돌판으로 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돌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몇 가지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몇 가지의 삶이 아니라, 몇 가지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불순종의 삶은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이 땅의 교회의 역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이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라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는 아주 키가 작고 가난하며 신문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앞으로 사람 대접받기는 틀렸을 거야. 차라리 돈이라도 실컷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말 닥치는 대로 세금을 거둬들였고 로마 정부에 바쳤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고, 그들은 정해진 세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므로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마치 죄인처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도 이러한 세리가 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살 길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충성을 다함으로 나중에는 세리장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의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의로우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인파로 인해서 키가 작은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 비록 어른이지만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세리장까지 된 그였지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부름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가 삭개오인 것을 아셨을까요?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 찬양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의 생각도 아셨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식사하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전부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전부였던 물질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완전히 대도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이 따로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 바울은 로마 교회와 그 안에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분명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교회라고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바울은
교회라는 표현이 응당 들어야 할 그곳에 교회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바울 자신의 친필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보태어 기록한 것이라고 의심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인 제임스 던은 편지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장소에 회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라는 평상적인 그러한 표현보다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변형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바울의 표현이,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표현된 이 말이 교회의 본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요 제도도 아니고 그 어떤 조직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는 그래, 교회는 내 교회이고 우리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결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과 내가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그리고 제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내 교회,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사업장이 되고 내 직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습이 정당화되고 있고 교회가 재산권 분할로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교회인 성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겨야 할 사람들이지 우리에게 맡겨 우리가 운영해야 될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맞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로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모두를 바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또 원한다고 해서 불리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그러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부르심을 통해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심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삶의 방식입니까? 아님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러한 선택의 기록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의 소유가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명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진 우리들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님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그저 소리만 나는 구리와 울리기만 하는 꽹과리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